정인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7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이름입니다. 고통과 흑암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의 종교적 상황을 비관적으로 묘사해 왔던 이사야는 이 단락에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메시아로 인한 기쁨과 자유와 광명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히 한 아기를 통해 비추게 될 구원의 큰 빛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기의 이름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언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 다양한 이름을 사용한 것도 그 메시아의 속성과 그분의 사역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아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영어로는 wonderf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단어는 비밀로 번역되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을 세번역은 자기의 이름은 비밀이라고 하였다. 마노아에게 나타난 그 천사,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사실입니다. 첫째로 그는 존재 자체가 놀라운 분입니다. 인격과 순종, 고난, 은혜, 그리고 다스림, 영광 등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자체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아는 한 우리에게 계시된 대로 우리는 그를 믿고 경탄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은 얼마나 제한적이고 부족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비밀입니다. 욥기 11장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의 위대함은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는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의 충만하심은 다함이 없습니다. 그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아들을 다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이 원더풀,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보기에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나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에 관해서 참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카운슬러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죄인들의 구원과 연관된 모든 관심사들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은 창세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수립되고 조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모사와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신약에서 성령에게 붙여진 별칭인 보혜사와 거의 유사한 의미입니다.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원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워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지혜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 위험, 걱정, 근심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인도와 지혜를 위해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구하는 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지혜가 닫혀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전능자로 묘사할 때에 샤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힘있는 용사를 가리키는 기뻐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대적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대적들뿐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김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메시아의 이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존함이라는 것은 신성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흔들림 없이 지속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압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메시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위협을 시시때때로 받아왔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 고통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갈구했습니다. 주님의 이 평안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 고통받은 것은 하나님의 길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메시아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 천군들이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나라에서 백성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은 대적으로부터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은 이 아들을 믿음으로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에 비례하여서 점점 더 내적 평안이 주는 침착함과 만족을 누려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가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감정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염려스러운 일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의 이름은 5가지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묘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루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는 모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결정을 해결해 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삶의 패배를 해결해 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는 삶의 필요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삶의 요동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든 그분은 자원이 되십니다. 그 이름 안에서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모든 필요들이 해결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삶의 지루함이 해결됩니다. 삶의 결정이 해결됩니다. 삶의 패배가 해결됩니다. 삶의 필요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요동을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공급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묵상을 위한 질문을 가지고 개인 기도를 하겠습니다.